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제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입니다. 5장에 보면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온 지역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 후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청종하려는 자세와 또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고, 또한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다윗에게 말씀하신 언약, 즉 다윗 언약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을 들은 다윗은 그 말씀에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께 기도문을 올리게 되죠.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자신이 무엇이간데 이러한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지 그에 대한 감격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주변 국가들을 하나 둘씩 점령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을 하죠. 블레셋, 모압, 소바, 에돔, 아말렉 등 주변 나라의 민족들을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하나 정복하는 과정이 이제 8장에 언급이 됩니다. 특히 8장에 보면은 이제 소바, 곧 아람 소바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아람이 이제 물론 8장에서 보면은 이제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무엘하 10장에는 이 아람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8장에서 비록 한번 이스라엘에게 패배했을지라도 여전히 아람 국가는 굉장히 큰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지역 일대 맹주로 떠오르긴 했지만 아직 넘어야 될 산들이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10장에 이르러서 의도치 않은 일로 인하여서 이 아람 땅이 정복되는 그러한 일이 언급되게 됩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암몬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암몬을 다스리던 왕이 죽자 이웃 국가였던 이스라엘은 마땅히 그 왕을 조문하고 또한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사절단을 보내기로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웃 국가의 지도자나 중요했던 사람이 죽게 되면 공식 사절단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대표해서 해당 나라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 사절단이 파견이 되죠. 오늘날에도 그러한데 당시에 왕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 국가였던 이스라엘, 다윗은 당연히 그 왕을 조문하고 또한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 왕을 이어 새롭게 왕으로 등극하는 새 왕에게 인사하기 위하여서 사절단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10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은총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미 고인이 된 왕에게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다윗은 그때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절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이스라엘과 암몬이 사이가 좋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8장에 보니까 암몬 역시 이스라엘의 세력이 확장되는 과정 가운데 크고 작은 전투가 일어났던 나라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때의 일은 그때의 일로 두고, 또한 그 나라의 왕이 죽은 것은
따로 조문을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신하들을 꾸려서 조문단을 보내게 됩니다. 암몬의 사절단이 도착을 하자 암몬의 신하들은 새롭게 왕으로 등극한 한운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 다윗이 보내는 이 사절단은 왕을 조문하러 오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는 이 성을 함락시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엿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다윗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사무엘하 10장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미 고인이 된 왕에게 과거 특별한 어떠한 도움을 받았고 다윗은 그때 도움을 기억하며 내가 은총을 베풀어서 사절단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다윗은 그 땅을 점령할 또한 그 성을 염탐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암몬의 신하들은 새롭게 등극한 한운 왕에게 이러한 잘못된 이야기를 전했고 이 한운 왕은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암몬의 신하와 같은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과 또한 그 죽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의 진심을 오해하게 만들고 각색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심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습관적으로 그러한 마음과 그런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했던 경험에서부터 오게 된다는 것이죠. 즉, 두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대했던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경험이 지금 다윗의 마음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는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정결하고 또한 성결하게 할 것을 야고보서 4장에는 언급되어 있죠. 물론 이 부분은 하나님과 또한 악한 것에 대하여 두 마음 품지 말고 성결한 마음을 품을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두 마음을 품어서 안 되듯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 이웃을 대할 때도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다른 마음 품고 겉으로는 다른 표정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암몬의 신하들은 다윗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은 채 대하고 있었기에 또한 그들의 살아왔던 습관과 또한 그들의 삶의 방식이 두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사절단을 이렇게 오해해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소망하건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한운은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문하러 온 다윗의 사절단의 수염 절반을 깎고 옷을 엉덩이 중간까지 잘라버리게 되죠. 과거 조선시대에도 우리 선조들은 부모가 준 것은 자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수염을 길렀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수염을 자르게 되면 그것은 그 집안과 그 개인의 엄청난 수치라고 생각을 했죠. 과거 고대 근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 수염을 자른다는 것은 굉장히 금기시되는 것이고 수염이 누군가에 의해 잘려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치, 감당하기 힘든 모욕이었습니다. 심지어 레위기 19장 27절에 보니까 강제로 수염을 잘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만큼 수염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몬 왕 한운은 신하들의 잘못된 의견을 받아들여 다윗이 보낸 신하들의 그 조문단의 수염을
절반이나 싹둑 잘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옷을 엉덩이 중간까지 잘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절단이 입고 온 옷은 그냥 일상 집에서 편안하게 입던 옷이 아닙니다. 당연히 다른 나라의 조문단으로 파견되어 오는데 그가 가진 옷 중에 가장 안 좋은 것을 입고 왔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옷을 골라서 지금 옷을 입고 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입고 온 사절단의 옷을 엉덩이가 보이도록 잘랐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수염을 절반이나 자르고 옷을 엉덩이가 보일 때까지 잘랐다라는 것은 지금 한운이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아주 극심하게 모욕하고 또한 치욕스럽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사절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과 이스라엘을 향한 모욕과 치욕감이었던 것이죠. 당시 명예와 수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화의 특성상 아마 사절단들은 죽고 싶었을 겁니다. 수염이 잘렸고 엉덩이까지 보이도록 옷이 잘렸으니 어떻게 그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절단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이 아닌 여리고에서 머물며 수염이 기를 때까지 그곳에 머물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지금 신하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수염이 잘린 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 가족들과 또한 동료 신하들, 또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한테 그 신하가 굉장히 모욕거리가 되고 수치감을 느낄 것이기에 이렇게 여리고에서 머물면서 수염이 기를 때까지 머물 것을 지금 이야기한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하를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하의 입장에서 그들을 품고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 또한 알 수 있죠.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시대를 갑질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용주가 하는 갑질, 자기의 상사가 하는 갑질을 넘어서 편의점이나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갑질에 또한 갑의 위치에서 갑질을 한다는 케이스와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갑질은커녕 신하의 입장에서 그들을 배려하고 생각했던 다윗의 모습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만연한 갑질이 아니라 더욱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배려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이제 투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던 다윗은 요압을 보내 암몬을 응징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이에 암몬은 돈을 주고 이웃 국가였던 다른 곳에서 이제 용병을 고용하게 되는데요. 역대상에 보면 은 1000달란트, 약 오늘날로 은 34,000kg을 줘서 이제 용병을 고용했다라고 나옵니다. 은 34,000kg은 오늘날 은 시세로 약 27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지금 암몬은 오늘날로 약 270억 원이나 되는 그 많은 돈을 주고 지금 용병을 고용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돈으로 이 아람 사람을 고용하게 되고 약 33,000여 명의 용병, 아람 용병을 고용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마주해 싸우게 됩니다. 아람의 용병과 싸워야 되고 또한 암몬의 군사들과도 싸워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다윗의 명령을 받은 요압은 용사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암몬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지금 요압이 위치한 상황이 지금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앞뒤로 끼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협공을 당할 수 있는 위치에 이스라엘 군대가 위치해 있었던 것이죠. 정말로 말 그대로 불리한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때
그 군사들을 격려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행할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하고 전쟁을 하여서 이제 승리하게 되죠. 우리는 요압의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선하게 행동하신 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은 곧 모든 것은 여호와께 주권이 있다라는 요압의 고백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선하신 대로 행동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선하신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상황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암몬은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면서 아람 사람을 용병으로 고용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군사들과 압도적인 힘을 자랑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앞뒤로 협공당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조차 하나님 손바닥에 있음을 요압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비록 암몬 족속이 많은 돈을 주고 용병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요압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하신 대로 행할 것이다 라는 이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또한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과 돈으로서 그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 또한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위협적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위협과 그 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대결은 누가 승리를 가능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돈으로서 위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승리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나 자신을 주눅들게 알고 또한 위협을 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조차 여전히 하나님 손바닥에 있음을 고백한다면 그 모든 것 너머 위에 결국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분명히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함으로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지역의 맹주였던 아람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낸 용병이 죽었고 패배했음을 바라보고 이번에는 직접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북쪽에서부터 치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다윗 왕이 직접 나서서 이 아람 사람들과 함께 싸우게 되죠. 그 결과 막강한 전력을 갖고 내려왔던 아람 사람들은 철저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병거만 700대가 파괴되었고 군인 4만 명이 죽게 되었죠. 적의 군사령관이었던 소박까지 이 싸움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군사령관이 전쟁 중에 전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압도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승리는 더 이상 가나안 일대 지역에서는 감히 아무도 다윗과 이스라엘을 상대할 나라가 없음을 알리는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암몬 왕의 죽음을 애도하고자 했던 일은 의도치 않게 아람을 완전히 물리치는 결과로 이어졌고 또한 그 지역의 절대적인 맹주가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로 기록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련의 사건들과 과정들이었던 것이죠. 주 안에 하나 된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 성결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자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있음을 고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적들은 돈을 사용해서 더 많은 세력과 힘을 자랑하고 내가 처해 있는 위치는 한없이 연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위에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의도치 않았으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과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 마음 품지 않음을 통하여서 의도치 않은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음껏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선한 마음 또한 은총을 베풀려고 했던 마음을 가졌지만 암몬 사람들은 다윗의 마음을 오해하고 또한 두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암몬 자손들은 패하게 되었고 아람 사람조차 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할 때 두 마음 품지 말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또한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암몬 족속이 돈을 사용해서 아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을 위협했고 또한 이스라엘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할 때 전쟁은 승리할 수 있었고 의도치 않게 가나안 땅에 절대 맹주로 이스라엘이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도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 마음 품지 않고 또한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또 오늘 하루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고백하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